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 그 이유는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시작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인간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에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룰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오늘 다룰 첫 번째,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시작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어떤 아기의 부모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DNA 검사를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는 DNA 검사하면 그냥 째까닥 나옵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제 딸의 어떤 출생의 시작이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 딸을 낳은 저와 제 아내만이 이 과정을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1988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당시에 제가 25살 때 대학교 4학년 여름 방학 때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처가를 통해서 양품점을 차려가지고 가게 딸린 방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처음에 아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피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서울의 노량진 교회에서 어떤 선교사님 모시고 일요일 날 오후에 특별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그때 그 집회를 참석하게 됐는데요. 저는 물론 이제 선교사님 집회니까 선교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인데, 선교사님 갑자기 창세기 1장 26절 막 이런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쭉 하시더니 생육하고 번성하라 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도대체 왜 피임하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아니 그분이 어떻게 제가 피임하는 걸 아셨는지 저는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말씀 듣고 바로 그냥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피임하지 않고 그랬는데, 곧바로 생긴 게 바로 제 첫째 딸입니다. 3년 전에 시집을 갔습니다. 제 첫째 딸은 이제 89년도에 5월 26일 날 태어나게 됐는데, 봉천동 자해병원에서 출생을 하게 됐습니다. 예정일이 한 10일 정도 지나게 되면서 제 아내의 배가 막 너무 불러가지고 막 갈라지기 시작하고 막 연고 바르고 막 이랬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제 아이의 그 출생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누가 말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사실은 제 딸에 관한 그런 어떤 출생의 과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저희 부부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처음 시작과 과정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시작을 분명하게 하나님 외에는 말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성경 외에는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시작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의 서적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의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서는 이런 우주의 시작, 또 어떤 지구, 대기, 바다와 육지, 식물, 태양계, 조류와 어류, 동물, 사람의 기원 이런 것을 제대로 밝혀주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요, 바로 성경이 정말 그렇게 돼 있구나, 이것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영어로 보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heavens, 그죠? heaven
복수입니다. S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the earth 해가지고 지구는 오직 하나인데 우주는 뭡니까? 이 하늘들이라고 해서 이 천체들, 우주가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사실을 성경은 맨 처음부터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실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펼치시고 지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처음에 이 지구를 창조할 때 아직은 이 지구 안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이런 것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 아직은 조금 모형이 구체화되지 못한 어떤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이런 상태대로 처음에 이제 지어졌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기 보면 이 2절에 보면은 이제 이 땅이 있고요. 땅을 덮고 있는 그런 물, 그죠? 땅에 그 바닷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그런 모습의 지구가 만들어져 있는 모습을 2절에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빛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보여줍니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핸드폰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예, 처음에 핸드폰 누가 만들었더라요? 빌 게이츠인가요? 예, 뭐 아무튼 빌 게이츠인가? 네, 누구였더라? 아무튼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인가? 헷갈립니다. 예,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이 저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뭐 스티브 잡스가 됐든 빌 게이츠가 됐건 아무튼 이 핸드폰 처음에 개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이 다 한 게 아니고 밑에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겠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누군가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야, 이런 거 좀 만들어. 그죠? 지금은 드론, 그죠? 나중에 이제 자가용 뭐 그런 비행기 뭐 이런 것도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고 이미 개발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처음에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이제 구체화될 때 드디어 뭡니까? 그 생각이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생각에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말씀 표현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쫙 나타나게 된 거죠. 빛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이 대기, 하늘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라고 할 때 이 궁창이 영어로 보면 스카이입니다. 하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대기권의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요, 바다와 육지가 갈라진 것을 보여줍니다.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처음에는요 바다가 하나였습니다. 일대양. 그 다음에 뭡니까? 묻은 뭡니까? 육지를 말합니다. 육지가 딱 드러나는데 사실 지구가 처음에는 뭐냐면 일대양 일대주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5대양 6대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갈라지는 장면도 이 창세기 10장 정도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요, 이 성경은 어떻게 이 지구의 어떤 형성 과정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아주 놀랍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요, 이 풀과 채소와 나무는 어떻게 또 시작이 됐는가. 11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면서 이 채소, 그죠? 또 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14절에는요 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라.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별들을 쭉 생기게 해가지고 그 별들 중에서도 또 16절에 보면 해와 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태양과 달과 우주의 가운데 충만한 그런 별들을 쭉 지으신 과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흔히 과학도들이 의문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우주가 몇 년이 됐느냐? 뭐 흔히 200억만 년 전에 생겼다. 또 지구는 한 50억 년 전에 생겼을 것이다. 근데요, 가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분들이 몇 년 사신다고요? 예, 기껏해야 100년이죠. 요즘은 수명이 100세 시대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얘기는 뭐 200억만 년 전, 그건요 사실은 가볼 수도 없고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그냥 추측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막 무조건 추측하는 건 아니겠죠. 나름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럴 것이 아니냐, 예, 과학적으로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이 흔히 잘 아는 것처럼 봤냐 하면은 말 못해요. 아니, 본 건 아니고,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은 뭡니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200억만 년 전에 당신이 가볼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 가운데서 왜 그런 뭐 200억만 년 전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수억 광년 떨어진 그런 별의 빛이 비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그러면 이 과학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그러면 적어도 이 우주의 나이가 한 200억만 년 전은 되지 않았을까?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바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추측. 그런데 맞을까요? 예, 아니죠.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아까 씨 맺는 나무, 씨 맺는 어떤 과일나무 이런 거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씨를 심어가지고 그 씨가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게 한 게 아니고요, 나무 자체를 딱 생기게 하는데 씨를 맺는 나무를 지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완성체를 지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 가운데 그 수억에 떨어진 별들의 빛이 수억 년 걸려서 비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지금 동시에 바로 비치게 하면서 수억 년 떨어진 그런 별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는 갓난 아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겠지만 성인 아담을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담 안에 뭡니까? 아기 씨가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미 정말 이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주 가운데 이미 충만한 그런 빛이 가득 차게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 성인 어른과 그 다음에 뭡니까? 이미 씨 맺는 그런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20절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들과 그 다음에 새들을 지으신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바다의 물고기, 또 이제 강의 물고기, 이런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새들도 뭡니까? 이 완성된 새를 만드십니다. 흔히 우리 인간이 가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우리 인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알이 있어야 닭이 되고 닭이 있어야 알을 낳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닭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논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걸 풀 수가 없습니다. 왜? 너무나 이렇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명쾌합니다. 뭐냐? 달걀을 낳을 수 있는 닭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이해됐죠? 오늘로부터 여러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끝내시기 바랍니다. 뭐가 먼저라고요? 예, 닭이 먼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달걀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24절에는 가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는 거, 그죠? 벌레, 진해, 뭐 이런 거 기는 거, 그 다음에 땅의 짐승, 뭐죠? 코끼리, 사자, 콧불소, 얼룩말, 뭐 이런 짐승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지, 언제 시작된 건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놀란 것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드디어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요, 너무나 놀랍게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말은요, 나의 형상하고는 좀 다르죠. 어때요? 나의 형상 그러면 나 혼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딸을 낳을 때는 저 혼자 낳았겠습니까? 어떻게 낳았겠습니까? 바로 제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저와 제 아내가 함께 딸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고요, 일단은 창세기 1장에서는 전체적인 6일 창조에 대한 쭉 개략적인 설명을 쭉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가서는 사실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중심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고요, 인간을 만들 때 재료는 무엇을 사용했는지 창세기 2장 7절 딱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두에 저의 딸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얘기했죠. 처음에는 결혼했지만 아직 대학생 신분이라서 아직 아기를 갖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고 이제 피임하지 않게 되면서 딸을 얻게 된 것을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또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너무나 놀랍게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인간이 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또 화장하면 한 줌의 흙이 되는 것입니다. 한 줌의 재가 되어서 그대로 흙으로 왔기 때문에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단지 흙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혼이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더 읽어보면 이 돕는 배필,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인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시고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 또 3장에 가보면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사망이 오게 되고, 이런 여러 상황들을 또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처음에 1장에서는 육식이었습니다. 1장에서는 채식이었습니다. 초식, 그죠? 풀을 먹고 또 채식을 하고 과일을 먹고, 이것이 원래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이제 9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무지개가 왜 생기게 됐는가? 노아 홍수 이후에 내가 다시 물러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약속으로 무지개라는 것을 생기게 하셨다는 거.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요, 처음에 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언어의 종류가 많습니까? 지금도 영어 배우시느라고 한국 분들 골치가 많이 아플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 왜 이래 여러 종류의 언어가 있을까요? 창세기 11장 가보면 언어의 또한 기원에 대해서 쫙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이유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아주 옛날에 처음의 기원, 이런 시작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고 명쾌하게 이를 것이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추측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와, 하나님 아니고는 말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조금만 살펴보면 성경은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절대 알 수 없죠. 2014년도에
판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걸그룹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환풍구에 올라가서 퇴근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 길 지나가다가 환풍구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거 구경하다고 막 하다가 여러 사람이 올라가는 바람에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면서 무려 16명이 죽게 됐습니다. 11명이 부상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날 밤 그 환풍구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멸망한다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한 치 앞을 몰라요. 또 사실 2년 전만 해도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어려움 겪고 있는 이런 사태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2년 전에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어떤 소문, 이런 헛소문이 지금 퍼져가지고 저보고 코로나 걸렸냐고 묻는 확인하는 전화가 왔어요. 저 아직은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지켜졌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이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만이 사실 온 인류의 이 과거, 현재, 미래, 인간 역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데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내용들을 적어놓은 성경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자 이것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그러니까 제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021쪽입니다. 6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외에는 신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요, 그런 종교의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자, 이 세상에 어떤 신이란 존재가 있다면 인간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봐라.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얘기할 수 있느냐? 예, 얘기할 수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자,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또 9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여호와,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나 외에는 신이 없다고 분명하게 알려주고요, 하나님은 시초부터, 그죠? 종말을 알리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실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바로 그 빌딩인데 몇 층인지 아십니까? 몇 층이라고요? 예,
1, 2, 3 123층, 높이는요 555m. 그런데 이 제2 잠실 롯데월드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요? 바로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고인이 되어버린 롯데그룹의 신격호 총회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의 수건 사업이 바로 제2 롯데월드 이거 건설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87년부터 부지를 1987년에 이미 부지를 그 일대의 땅들을 마련을 매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그런 빌딩을 짓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품었는데 이게 절대로 만만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성남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성남에 이 공군 어떤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도 제한에 걸리고요, 시야를 가릴 수 있다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 그러면서 계속 대통령 지나면서 여러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분이 끄떡도 하지 않고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 때 드디어 제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요? 이 공항의 이 각도를, 들어오는 각도를 좀 변화시키고 활주로를 이렇게 다르게 건설하는 이런 온갖 비용들을 대겠다 하면서 아무튼 이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한 사람의 그 뜻과 의지가 계속적으로 이제 추구되면서 엄청난 재력이 있는 이런 분이 시도를 하면서 드디어 지금 2017년 4월 3일에 드디어 이 제2 롯데월드가 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높은 이런 건물이 세워진 거죠. 자, 아무튼 이 제2 롯데월드의 시작 과정, 마지막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처음에 시작한 그분 외에는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다가 자꾸 부딪히고 반대 부딪히면 못하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냐면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자, 다니엘서 보면요 너무나 놀랍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구약성경 거의 좀 뒷부분이 되겠는데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다니엘서 내용 이런 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깊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일단은 들어만 두십시오. 그리고 그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좀 궁금하다면요 다니엘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2번, 3번 읽어보시면 이야 정말 그렇구나 이런 걸 또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다니엘서가 이제 BC 605년경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무려 한 2600여 년 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시대 때, 신바벨론 제국 때인데, 그때 이 다니엘이 유다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때 한 17세 정도의 소년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 느부갓네살 통치하에서 이 유다의 귀족 왕족 출신의 그런 자녀들을 끌어가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그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미국 같은 상황.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명히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이상한,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겠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박수와 술객과 여러 사람들, 오늘날 치면요 각계 분야의 그런 어떤 박박사들, 이런 사람들, 또 이제 막 점치는 사람들, 예언가, 별 사람들 다 종교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내가 어젯밤 꿈을 꿨다, 그 꿈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꿈의 해석을 얘기해라, 아니면 다 죽여버린다, 너희들은 그냥 왕궁의 녹만 먹는 그런 거짓말쟁이다 하면서 아주 이 왕은 무시무시한 전제 군주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정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면서 이거는 신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해석을 하죠. 잔소리하지 마, 너희가 해석한다는 것은 그 꿈도 알 거야, 얘기해봐. 근데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왕도 모르는데, 자기가 꿈을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다니엘이 이제 그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를 쫙 보여주십니다. 거대한 금신상. 그런데 이제 희한한 신상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슴은, 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와 여기 허벅지 정도까지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다리와 이제 두 발 이 사이는 철로 되어 있고, 일부는 마지막 발에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거대한 금신상이 보이다가 하늘 저편에서 사람이 어떻게 한 것이 아닌 그런 떠인 돌이, 거대한 바위가 날아와 가지고 이 금신상을 팍 쳐버리니까 가루가 돼서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이 거대한 바위가 태산을 이루었다, 뭐 이런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은 이런 겁니다 했을 때, 맞다, 바로 그거였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다니엘이 쭉 하나님으로부터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바로 금머리는 당신입니다. 뭐예요?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 죽은 이후에 사후에 이제 뭡니까? 다른 제국이 세워지는데 메데와 파사라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 지금의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이런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라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면 철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되고, 이 로마 제국 끄트머리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세계 역사의 그런 바벨론서부터 이 세계의 4대 제국이 어떻게 형성되고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요 시초부터 종말까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보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공중으로 하늘나라에서 공중으로 오시게 됩니다. 공중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지상에서 아직도 믿는 그런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휴거라고 합니다. 하늘로, 공중으로 끌어올려 가는데 우리의 이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하에 얘기하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또 계시록 2장 3장 이런 부분에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휴거 이후에 지상에 어떤 일이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서부터 보면은 이제 지상 재림, 공중에 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함께 휴거됐던 이런 성도들이, 또 구약에 믿었던 성도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지상에 함께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내려오게 됐을 때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때 이제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잠시 천년 끄트머리에 마귀가 풀려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가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무려 6번이나 천년이라는 기간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 20장, 21장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은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요 바로 인류 역사의 과거, 그 다음에 현재, 그리고 미래의 종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말씀하기 때문에,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오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뭐냐, 창세기 1장 할 수 있으면 매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44장 45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도 좀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세요.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 이 성경에는 진짜 희한하게 기록되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는 이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오늘 두 가지 이유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우주와 만물과 인간의 시작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책이기 때문에, 인간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종말까지 밝히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려드렸는데,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이유에 대해서 또 두 가지 정도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 들은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고, 그 다음에 참 구원의 길로 인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